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예배와 기도의 기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성취된 또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우리 파수꾼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여러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바꾸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강단 말씀에 보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파수꾼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임을 인정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오늘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반드시 내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 또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믿고 예배 속에 임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 어떤 미션 속에 여러분 살았습니까?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는 여정 보내셨습니까? 말이 없노. 종일 종야 유튜브를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었습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응답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한 대로를 수축했습니까? 아니면 내 앞길을 위한 일들을 도모하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었습니까?
237 5천 종족과 맞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맞다면 정확한 언약, 뜻을 정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절대 계획을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감당할 미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는데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성취될 언약, 그걸 붙잡을 때, 성취된 언약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그 언약 성취라는 완전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지난 주간 청년 수련회 때는 뭐였습니까? 나를 300% 만들어라. 그리고 3시대,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라, 리더가 되라 말씀 주셨고요. 미래를 준비해라, 중직자가 될 미래를 준비해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24로 연결되어질 때, 망대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실제로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정하고 가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환자들 보니까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막 돌아다닙니다. 어디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전 개그맨 정말 웃긴 개그맨인데, 옛날에 그 사람 있잖아요. 컬투의 뭐죠 그거? 정찬우 씨, 맞아요. 정말 웃긴 개그맨인데 이분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치매 환자셨대요. 근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한 주였나 두 주였나 겨우 찾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진짜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굶어서 먹지를 못해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내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 시대에 치매 환자가 되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못 알아본다? 마치 그 정찬우 씨의 아버지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말미암았다라는 얘기는 나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근거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못한다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인 마귀 소속으로 이 땅 방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세상 풍조를 쫓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면서 그것이 행복인 양 쫓아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제 좀 친한 친구라고 해야 되죠. 나이는 다르지만 친구 어제 결혼식에서 만나게 돼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참
저는 목사가 돼 있고 그 친구는 장로가 돼 있거든요. 소망 없는 인생. 그죠? 청소년 때 노래방에서 헌팅했다가 자기 노래 부르는데 비웃길래 탬버린 던져가지고 이빨 아작내가지고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쓰는데 제가 사인하고 막. 저도 똑바르진 않았지만 그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신학원 간증하러 갔다 왔다더라고요. 뭐 바뀌었는데? 이거 하나 바뀌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 흉내내고 쫓아가며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부터 여러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게 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도장을 찍어 놓은 겁니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그죠? 하나님 거라고. 누가 건들 수 있습니까? 건들 수가 없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니까 아예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내 인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운명이 바뀌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갈 이유가 우리는 없는 겁니다. 답 없는 자가 말하는 인생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아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거 무섭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아무리 망해도 천국 백성입니다. 불신자들 아무리 성공해도 지옥 백성입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는 사실. 예전에는 내가 상황이 나를 지배했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세상 풍조,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이렇다 저랬다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말씀이 흐르는 대로,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렇죠? 세상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자가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존재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5절, 6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존재는 이런 존재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명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전부터 누가요? 자기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이 지으심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반드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도저히 안 된다, 고통스럽다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앞에 질문 안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결정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그 천명,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갈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죠? 여러분의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짜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과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영원응답의 과정입니다. 영원응답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삶은 말 그대로 누림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자아를 재창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건 맞습니까? 모든 건 맞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재창조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에베소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가는 삶, 매일의 삶 속에 그게 되어진다면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어려운 거 없이 팔푼이 같이 그냥 웃고 다니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어려운 일 없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생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시 준비하면서 정말로 고통받던 그때 기억납니까? 그때가 어렵습니까? 지금이 어렵습니까? 네? 지금은 생존이죠, 생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이 어려울까요? 10년 뒤가 어려울까요? 눈을 질끈 감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로 행복한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견륜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렵다. 세상 풍조 따라가는 인생 아니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되는 인생인데 계속 여기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발견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누림으로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들은 복음이 아니라 누리는 복음. 그렇죠? 막말로 저 같은 사람한테 갑자기 10만 원을 잊어버린다. 주여 나를 왜 시험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나오겠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용 회장이 10만 원 잊어버렸다.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처럼 주여 왜 시험 들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기분은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인생에 별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해지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일도 별거 아닙니다. 근데 내 전 재산이 10만 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망대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24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은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나온다?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있는 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은 그대로인데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내 인생이 재창조되기 때문에. 나아가서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상합니까? 교회 속에 있는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장이 이상합니까? 현장 속에 있는 내가 바뀌면 현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을 재창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3절. 마른 뼈도 극히 큰 군대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로 바뀌어지는 것.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과정.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이게 막 누려지면요 재밌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누릴 게 뭐냐? 기도.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24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 계획을 아직 못 찾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러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진짜 전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빛의 행복을 가진 사람은 누리고 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게 나와요.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근심하라고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 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까? 거기에 여러분의 근심이 있길 바랍니다. 내 직장 동료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 직장 동료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거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의 일하는 이유가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 복음 전하기 위해 가는 것임을 고백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이유가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청년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신 부분인데 하루 기도 스케줄을 한번 짜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24까지 연결되도록. 이게 저는 해보니까요 전투적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이걸 이루어내겠다. 그 사람은 이제 금방 이게 멈춰져요. 제가 진짜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그 한 형이랑 둘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런 거에 꽂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심지어 내 모든 삶을 기록하고 그날의 몸무게까지 적어 놓을 만큼 그러면서 둘이 이제 막 서로 보여주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저렇게 살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 저렇게 이끄신다 막 이렇게 해가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살아가는 건지 그걸 하려고 숨을 쉬는 건지 그렇게 되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냐?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얘기 솔직하게 하면 여러분 시험 들 정도로 편안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도 부담 없고 매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숨 쉬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숨 쉬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 있는가 없네.
편안하게 막 호흡하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호흡 말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숨 쉬듯이 여러분의 기도 스케줄을 짜보세요. 여러분의 실제로 삶 속에서 매일 삶 집중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뭐하라?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로. 저는 이 아침에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나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 하지 않고 내가 우리 딸을 만나고 우리 와이프를 만난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한테 딸한테 좋지도 않은 내 수준으로 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 입고 얼마나 고통 속에 우리 가족들을 제가 있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이 속에 있으니까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힘이 있어요. 마치 이재용 회장이 된 것처럼 그 10만 원 잃어버린 것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고 출근하면요, 여러분, 현장이 선교지로 보일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없애달라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게 되는 전도 대상자로 바뀌게 될 겁니다. 내 오늘이 더욱더 소중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그 미션 속에 있는 오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낮에 모든 응답을 다 확인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을 때 세상의 소리를 내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 문제와 사건을 내 마음속에 기도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질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스케줄. 그리고 매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사 모든 일을 일 속에서 300%를 찾아가는 것.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도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편집, 기도가 성취되어질 때까지 설계, 현장이 보여질 때까지 디자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현장화할 수 있다면요,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사실 없습니다. 청년의 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비명 지르면서 여러분의 젊은 날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행복과 기쁨 속에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가 있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음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인생이, 내가 렘넌트임을,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다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확정짓고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성취된 언약, 성취될 언약을 보게 하시고 지금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서의 결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성심껏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사 교회 살릴 빛의 경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 237 5천 종족 살릴 선교 경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완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 인생이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뜻을 정하여 기도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를 매일 매시 매사에 확인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